요즘 세상 살기 참 힘들다라는 말이 자주 들려옵니다. 한때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해서 스스로를 삼포 세대라고 불렀고, 이 땅의 삶의 현실이 지옥 같다 해서 이 땅을 헬 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로 사회에 가득한 불평등의 깊은 골을 토로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이 시대의 이중성을 대표하는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만큼 어둡고 암울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도 오늘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전 분야가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더 이상 그 가운데 그 누구도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떠합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약한 사람들 짓밟고, 돈으로 정의를 사고 팔고, 거짓이 진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절망의 탄식을 하게 됩니다.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추악한 죄악들을 고발하며 그들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내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사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선지자는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온 나라에 불의, 불법, 악행이 가득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불의와 탐욕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참된 자유, 평안, 행복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첫째, 이 나라는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있는 나라다 말씀하십니다. 둘째, 이 나라는 더 이상 불의와 억압과 차별로 인한 억울함과 신음, 고통의 소리가, 고통의 눈물이 없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이 나라는 한쪽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 사치와 향락이 가득하고 다른 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죽어가는 양극화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검소하지만 넉넉하게 사는 나라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의 모습,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 미가 선지자가 보여주는 그 나라는 어느 한 민족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나라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여기서 끝날은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이 세상의 종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그때부터 이후의 모든 시대를 끝날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1, 2절 말씀은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지금 두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나라에는 차별, 불의, 불평등, 외면, 억압, 따돌림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어떤 차별도 무시당함도 따돌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함께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 그리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에서 인간의 탐욕과 불의와 죄악으로 인해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차별도 외면도 따돌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에서 받은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위로받고 절망을 이기며 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부당한 차별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무조건적인 특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고 내 사회적 신분이 어떠한지, 내가 가진 재산의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심지어 내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도 차별을 받고 무시와 거절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잠깐 들어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는지 모릅니다. 직업이 변변치 않으면 미국에 들어가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고 나를 누군가 보증해 줄 사람이 없으면 역시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과거에 불법 체류나 범죄 이력이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은 미국에 들어가는 것 아예 꿈도 꾸지 못합니다. 세상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 직업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내 삶이 좌우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 앞에 문들은 굳게 닫혀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세상 나라에만 살고 있다면 얼마나 서럽고 원통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늙고 병들고 신분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차별받고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절망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나는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한쪽 나라, 세상 나라에서 받은 서름, 멸시보다 또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사랑과 영광이 훨씬 더 크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그 어떤 차별도 조건도 자격 심사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받고 차별받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분을 가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다스림만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도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도의 삶 속에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는 사람의 외적 조건이나 사회적 배경, 가진 것의 많고 적음으로 인한 그 어떤 차별이나 무시나 업신여김도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라는 장소는 가난하고 신분이 낮고 배움이 짧고 내세울 것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어떤 차별이나 무시나 업신여김도 받아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성도는 결코 이런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수 신성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 나라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모습은 불의와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역사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나라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적하며 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평등에서 오는 억울함과 끝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 욕심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는 약육강식의 논리와 돈 없고 힘 없으면 없던 죄도 생기고 돈 많고 힘 있으면 있던 죄도 사라지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논리가 통용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끝없는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이와 같았습니다. 지도자들은 부자의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내리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의 재산 강제로 빼앗고 그로 인해서 억울한 탄식과 신음소리가 온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나라를 약속하셨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의 불의와 불법, 전쟁과 다툼으로 인해 탄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는 하나님이 그동안 이 세상을 얼마나 공평하게 처리해 오셨는지, 그 나라에서 더 이상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판결에 만족하며 더 이상 내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내가 차별받고 무시당하지 않을까, 나중에라도 내 삶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어찌하든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다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듭니다. 이것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 욕심 채우고 내가 가진 것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그 모든 칼과 창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것들을 녹여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양식을 심고 기르는 농기구로
바꾸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가져오는 평화의 열매입니다. 참된 평화는 단순히 각자 가지고 있는 무기를 없앤다고, 우리 서로 핵무기 보유하지 말자, 서로 굳게 조약을 맺는다고 해서 참된 화목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가 화평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과 창으로, 많은 돈과 강한 힘으로 평화를 이루고 그 속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고 힘이 세고 지위가 높으면 잠깐은, 어느 정도는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돈 많고 힘 세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평안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힘센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욕심이 사라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욕심과 탐욕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가?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생깁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부르며 그렇게 탐욕적으로 살아가는가? 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확실함, 이 세상에 가득한 불의함,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장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불안한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 더 강한 것, 더 높은 것을 소유하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이 나라에는 그 어떤 불의와 불공평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할 위험이 전혀 없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칼과 창을 만들지 않습니다. 누가 내 것을 뺏어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칼과 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나라가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을 받고 모든 백성이 그 가운데 살아가면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가고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래를 불안해하며 칼과 창을 준비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가 나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불안해하며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인생에서 억울하고 손해보는 삶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하면 억울하고 비참하고 외면받고 평생 손해만 보다가 끝난 삶으로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은 이후 영원한 삶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나만 손해만 본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도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셨다는 사실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불의한 일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 나라에서 잠깐 받는 손해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모습은 검소하지만 모두가 풍요롭게 사는 나라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모든 사람이 그 어떤 차별이나 착취를 당하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하면서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농사 지은 것 누가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힘 있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내 땅을 강제로 차지하지는 않을까, 내가 애써 농사 지은 것 제값받지 못하고 헐값에 넘겨야 되는 상황이 찾아오면 어쩌나, 이런 불안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수고한 열매의 유익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나무이고, 또한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한 그루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이고, 무화과 나무는 한 번 심으면 그 1년 동안 2번, 3번, 많게는 4번까지도 열매를 수확하는 나무이기에 사람들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산다라는 이 말씀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라는 이 말씀, 어느 한 사람이 모든 나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자기의 나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만의 나무가 있고, 우리는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며 불안함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무언가 더 많이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나무 아래에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나무 아래 앉아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나무 아래 앉아서도 계속 옆집의 나무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무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자의 나무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만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이 가진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는 분명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저렇게 많은 나무를 얻었을 거다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불평하고 정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주권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의 그 나무 아래에서 온 식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해당하는 나무를 허락하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든지 내 삶의 환경 속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 모습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함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깨달음을 주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가가 살던 시대는 정치, 경제, 종교가 통째로 무너진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뉴스를 켤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살기 힘들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사랑과 공의와 평화가 가득한 한 나라를 27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심으로 우리는 지금 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발은 차별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나라를 딛고 있지만 우리의 다른 한 발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한쪽 나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는 나라이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 나무 아래에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이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조건과 배경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절대 차별하지 마시고, 내 것 빼앗길까 불안해하면서 내 힘으로 내 것 지키려고 칼과 창을 만들지 마시고, 남의 나무 시기하고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무의 열매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마시고, 항상 주어진 형편 속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전하고,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지금 그 나라의 유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가 저희를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것 빼앗길까 불안해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게 하시고, 공의로 이 세상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평안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각자의 삶이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와 만족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